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월 23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로 33절입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훗삽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멘. 오늘은 이삭이 우물을 파고 아비멜렉과 협약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그랄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다가 아비멜렉의 요청에 따라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곳이 그랄의 평원 지역입니다. 그곳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우물을 팠던 곳이죠.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샘이 터지니까 그랄 지방 목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불렀죠.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반대라는 뜻의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혀 주셨다고 하면서 이 우물을 넓은 곳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시 브엘세바로 옮겨갑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정착하며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죠. 서로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였습니다. 그 후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삭은 이 우물을 맹세 또는 일곱이라는 뜻의 세바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어떻게 우호적인 관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삭은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 속에 삶의 터전을 떠나가야 했습니다.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겠지요. 서럽기도 하고 그런 지역 사람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별다른 저항 없이 떠났습니다. 그 후 그랄 평원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되지요. 손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우물이 터질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비를 걸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들에게 우물을 그냥 넘겨주고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러다가 아비멜렉이 와서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며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지요. 적대적인 관계를 해결하는 것에는 응징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시 우호적인 관계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선교해야 할 사람들을 향해 싸우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굳게 닫히면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손해봐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응징하는 것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삭의 방법이 최고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삭은 그랄 평야에 가서 우물을 팠고 그때마다 시비에 휘발려서 우물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이삭이 마지막으로 우물을 팠던 곳에 가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나중에 이삭을 찾아온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삭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충 본 게 아니고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잘 보지 못합니다. 의심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삭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말하자면 걸어다니는 하나님 모니터였습니다. 그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똑히 볼 수 있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님의 인품과 향기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늘 우호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고도 우호적인 관계로 바꾸어야 할 때도 있음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를 위해 나누고 섬기고 인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이삭처럼 걸어다니는 프리젠테이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